어느 젊은이가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이 어려운 때에 취직이 되었던지라 이 젊은이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건설회사는 아직 기틀이 잡히기 전에 그저 조그만 사장님과 몇몇이 일하는 그런 건설회사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료들도 신망을 주고 사장님도 참 좋은 직원이 들어왔다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회사가 점점 커져서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이 건축하는 양도 아주 부쩍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달리 이 젊은이는 너무 열심히 충성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지라 회사에서 승진이 빨랐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젊은이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내가 들어올 때는 변변치 않은 회사였는데 내가 밤낮을 잊어버리고 출퇴근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밥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현장을 감독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참 승진도 하고 이쯤도 됐지만은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은 이것으로는 부족해. 나를 이렇게 시원찮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질이 되기를 시작하니까 출근하는 시간에 굳이 일찍 갈 필요도 없고 또 퇴근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고 싶고 전에는 사장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이 회사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고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오더를 지시를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면피나 하고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사장 눈치가 좋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나가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회사 사장을 먼저 찾아갑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 회사에 별 유익이 되질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속도 그런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런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속은 너 나 없이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뭐가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사장이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회사는 자네가 아직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 사직서를 여기 놓고 잠시 좀 나에게 말미를 주게,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나. 그래서 사직서를 사장 책상에 던지듯이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이봐, 자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어. 자네하고 나하고 이 회사 일으킬 때 참 추운 겨울 같이 많이 보냈지.
내가 사실 사장이었지만 뭐 사장 같이 있었나? 그냥 같이 노동자처럼 같이 일했잖아.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라면 끓여 먹을 때 세수대에다 끓여 먹고 말이야. 그때 참 좋았어. 자네 고생 많았네. 그런데 자네가 사직서를 낸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서운해. 한 가지 일만 좀 해주고 좀 그만둘 수 없겠나? 그러니까 이 젊은이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 놈의 사장이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이런 마음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참 제가 그만두면 그냥 그만둘 수 없겠습니까? 사장이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하나 쫙 내놓으면서 말이야, 내가 오래전부터 이런 집을 하나 짓고 싶었어. 이 집, 이 설계도대로 내가 줄 테니 공사비를 미리 주겠네. 그래서 공사비 몇 억을 미리 설계도와 함께 주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것을 받아들고 속으로는 불평이 심했지만은 겉으로는 그걸 내색할 수가 없어서 이제 들고 나오면서 사장 눈을 벗어나니까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일을 시켜먹냐? 그래, 이 멍청한 사장 이번에도 멍청한 짓을 했구만. 설계도와 공사비 전액을 나한테 현찰로 줘?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 나는 내가 나가서 내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공사비를 선불로 주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비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이 사장의 스타일을 이 직원이, 젊은이가 잘 알아요. 이 공사비 몇 억을 내가 받았는데 이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요리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 똑같지만은 속으로는 헐한 자재로 지을 수 있는 걸 알아요. 내가 이 공사를 하고 이 건축을 하고 돈이 남으면 이것은 내 것이 될 것이야. 사장은 한 번도 그렇게 맡기고 그것을 잔금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어. 이 젊은 직원이 열심히 집을 짓는데 싸게 짓습니다. 겉으로는 그 돈 다 들인 것처럼 하지만은 뒤로 남기면서 거지반 공사비를 전략을 했는데 2분의 1을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그럴듯하게 졌어요. 그리고 말이죠, 공사비 자기가 이제 챙겼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설계도를 주고 사장에게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 젊은이에게 고마워, 마지막까지 그렇게 일을 잘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우리 회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불처럼 일어났거든. 그 집은 내가 자네 퇴직 기념으로 자네 살도록 지어주고 싶은 집이었네. 알고 봤더니 자기가 깎아서 지은 집이 누구 집을 지은 거예요? 그때는 점잖게 자기 집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 집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돈 몇 푼은 아껴가지고 자기가 뒤로 챙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젊은이는 그 집을 허락에 줘놓고 평생 후회했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거보다 내가 진짜 내가 진 재능을 다 발휘하고 기술 경험을 다 발휘하면은 똑같은 거 100원이라도 200원짜리 100원 가지고 200원짜리 주택처럼 내가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머리 잔머리 굴리다가 이렇게 됐구나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정명훈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여쭤볼까요? 정명훈 씨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어느 날 기자가 이 정명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자는 어떤 기대를 했느냐면 이 사람이 유명한 음악가니까 음악이 제일 내 평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이게 정명훈 씨가 팔을 이렇게 하고 턱을 깨고 기자를 바라보더니 그걸 왜 묻습니까? 저는 정명훈 선생님을 보면은 신들린 듯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지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명훈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내 아내입니다. 아내.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이 중요하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뭐 한 대 머리로 뭘 이렇게 의도맞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형제님들 벌써 또 고개 숙이시는데요, 아내가 그러면 100이라고 치면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95% 정도 제 아내가 중요합니다.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애들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몇 프로 중요합니까? 2% 중요합니다. 그러면 95% 아내가 차지하고 2% 자녀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는 3%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정명훈 씨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머지가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제게 친구입니다. 음악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물었대요. 그러면 친구는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2%라고 그랬더래. 남은 게 1%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대요. 마지막 중요한 게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음악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강림절 1주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봤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건 100%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를 드러내는 거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아주 원상복구시키시고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그래서 2015년도를 하나님께서 종소리와 함께 허락해 주실 때는 새 출발, 한 해뿐 아니라 평생 새 출발이 되도록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생하시고 어디서 자라시고 어떻게 부름받으시고 어떤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죽임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이루신 업적을 주제별로, 부활이면 부활을 주제로, 십자가면 십자가를 주제로, 승천이면 승천을 주제로, 재림이면 재림을 주제로, 성령을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면 성령을 주제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세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를 추적해보고 따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입장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했을 때 그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소개한 예수님을 배워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첫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아멘.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들녘에서 그 물고기 2마리, 작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먹거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이 회중들, 이 반응들, 이 군중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막 에워싸더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왕이 되달라고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로 모시려는 그 열정과 그 의도와 그 뜻이 뭐예요? 계속 왕으로서 이런 먹거리를 해결해 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헤치시고 도망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서 저쪽으로 피하십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떡 때문에 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계속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쓴 말씀. 우리는 달달한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도 목회자가 좀 성도들 배짱에 안 맞는 말을 하면 아주 보통 불편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좀 뭐 이렇게 해서 그저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아이고 막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따끔하게 그냥 막 이러면요 금방 그냥 사람이 변해요.
다그치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뜻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야, 너희들 진짜 좋다. 너희들 말이야, 나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야, 그럴듯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는 제대로 맛봤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뜻은 잘 모르고, 아이, 그런 거 말고요, 그 조금 전에 했던 그런 기적 그거 좀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이 땅에 떡이 돼서 왔다, 밥이 돼서 왔다, 빵이 돼서 왔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먹거리로, 양식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육신 한 끼니 두 끼니 그거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왔다. 얘들아,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 그 먹거리, 양식 해결된 거, 거기에 눈을 뺏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적어도 나와 함께 하는 한은 너희들이 나를 먹듯이 먹어서 너희들이 취해야 되는데, 나를 먹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먹어서, 내가 병이 났고 내가 나를 먹어서 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생에 출세하고 맥힌 게 열리고 그 다음에 한 끼니 두 끼니 먹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죽음의 병이 있고 죄의 병이 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병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먹음으로 그런 지옥에서의 사망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업 좀 많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만약에 여러분 축구 선수를 갖다가 스타 플레이어 박지성 선수를 동네 이렇게 조기 축구에다가 아주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요, 물론 겸손해서 와서 잘 플레이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 실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원의 생명을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마치 어린아기가 집과 차도 사줄 수 있는 부모님에게 맨날 사탕 이러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너 사탕 먹지 마라, 너 이런 거 쓰지 마라.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컴퓨터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때렸대. 그 부모가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더 잘 되라는 거잖아요. 더 잘 되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내 자녀가 될 되고 내 출세하고 뭐 좋은 성적 거두고, 이거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요 그런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이 설교 마치면 치병을 위한 질병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반드시 그래서 그래요. 저는 간암 환자가 예수 믿고 제
제가 보는 눈앞에서 병이 낫는 걸 난 봤어요. 기적이 일어난 걸 전 봤어요. 굽은 다리가 펴지고 그런 걸 전 봤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덤이래. 덤. 우리가 이마트 가고 어디 가면은 맨날 가서 덤만 얻으러 가면 되겠어요? 사는데 겹 얹어주는 거 거기에 눈독 들이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한번 읽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그 말씀, 이제 그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3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입고 먹고 거할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 중요한 것이 먹을 것, 즉 양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먹거리, 양식이 해결되면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40년 동안이나 공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지로라도 임금 삼아 계속 먹거리를 해결하여 주기를 바랄 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시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며 먹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필요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올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장, 분장, 치장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유비인 결혼과 우정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결혼과 우정의 기본은 진정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나만이 고질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은 장군복을 벗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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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급장 떼고 하나님 예수님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뭐가 있더라도 그게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사람 봤어요.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속였어. 뭐를 속였어요? 아이, 주무시는 분 들어봐요. 지금 속였다니까. 결혼해서 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고 이런 얘기하다가 공부한 얘기 나오면 쉿.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 대학원 나온 걸로 그렇게 위장을 계속해. 여러분 어디서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결혼은요 절대 위장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도. 제가 고등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 청주 은우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얘가 옷을 말끔하게 입고 저한테 이렇게 전도사님 선물하는 거 보면 다 고급 빵이야. 빵이 고급 빵이에요. 물론 또 걔가 이제 고급 빵이라고 그러니까 고급 빵인 줄 알았지 뭐. 그러니까 잘 선물하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 고등학생이 전부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어디 외국에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유학을 갔다 오고 어디 대회에 나가서 뭐를 하고,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애야 지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네 쌀집 아들이요. 걔는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지낼 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를 좀 더 높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못 만나거든요. 만나더라도 불행하거든요. 진짜 만남이 없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영토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그분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중국 땅에 비행기 타고 입국했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일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관록이 있다, 경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껍데기 벗어놓고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 나왔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서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도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영어 한마디 해봐요. 영어 한마디 해봐요. Jesus. 그 영어 예수님. 따라합시다. My Lord. 옛날 영화 보면요, 유럽의 기사들이 긴 칼 차고 그 군주 앞에 My Lord,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여러분, 부하가 임금 앞에 저의 주인입니다. 그래도 꼼짝 못합니다. 임금이 자르면 목 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다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 그리고 수틀리면 예수님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바꾸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허망해 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멸하사옵나이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 떠나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을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인생은 진리를 경험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매일매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그분을 아는 가장 절정의 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 계급장 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잘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얼굴이 시커매 가져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러니까? 글쎄 근무하는 직장에서 자기를 보고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난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합니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님, 그건 아닙니다. 성도님이 그 일 안 했습니다. 성도님은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진면목을 잘 제가 알아요. 그분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분이 처신했는지를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지를 제가 압니다. 제가 그 옆에 있었으니까요. 속속들이 제가 압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뿐이요.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저 무슨 얘기 하나. 이 양반이 그냥 펑펑 울어. 펑펑.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요, 비 온 뒤 안개가 싹 가시듯이 다 없어질 거예요. 대신 하나가 중요해.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파해 가라. 때가 지나면 이거 다 없어질 거다. 진짜 다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제가 그분을 안다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당신 부인이 말이야,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있대? 그러면 그런 친구가 얘기하면, 그럴까? 이게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을 모르니까. 아이고, 그렇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나 그런 줄 몰랐네. 이 사람 나쁜 사람일세. 이렇게 싹 돌아가. 왜 그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을. 예수님도 그러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알지를. 예수님하고 사귀어봤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거품이 많이 꼈어요. 얼마나 많이 거품이 꼈는지, 권사님이신데 죽어봐야 안 돼야 천국 가는 거를. 그럼 거품 낀 거지 뭐. 거품이 뭐 열매 내나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7도막으로 제가 다 나눠가지고 주보의 맨 뒤에 보세요. 대강절 제1주 매일 묵상 일정 요한복음 6장 11월 30일 주일 요한복음 6장 몇 절에서 몇 절이요? 1절에서 15절 말씀. 요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읽는 거예요. 읽고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읽다 보면요, 저를 보세요.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왕따를 당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이고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 그리고요, 사람이 막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요. 야, 너도 갈래? 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절절해.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다 떠날 때 예수님한테 철컥 붙었어. 여러분, 붙으실랍니까? 떠나실랍니까? 지금 졸다 보니까 지금 대답할 줄도 몰라. 지금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날아가시겠습니까? 붙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한 주간 요한복음 6장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떨어 썩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참 양식이 되고 피를 쏟아 참 음료가 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불꽃을 거쳐 잘 익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며 희망입니다. 죄와 온갖 저주를 이기는 힘입니다. 대강절 제1주 매일 묵상 일정표에 따라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우리 이 마당에서 이제 조그마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인절미 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빨리 와서 떡 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그 떡매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미 너무 떡매에다 물을 떡칠해가지고 쳐가지고 인절미가 너무 질게 돼버렸어. 뭣도 모르고 씩 치고 바빠가지고 목양실 내려보니까 여기 떡 밥풀이 서너 개가 붙어버렸어요. 그걸 띄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렇다. 여러분, 그 떡이 인절미 떡이요? 인절미 떡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많습니다. 일단 씨가 땅에 들어가야 되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혀야죠. 그거 수확해야죠. 그것도 빠야죠. 그것도 삶아야죠. 그것도 쪄야죠. 우리 또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냥 자르는데 칼로 안 자르고 나 기가 막혀 놀랐어요. 칼로 안 자르고 무슨 접시 같은 거로. 인절미는 칼이 아니라 접시로 자르는 거더만요. 그러고 나서 그거 이렇게 먹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셨습니다. 그 썩어진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한 끼, 두 끼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셔서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